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관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라는 것은 사실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관계적 문제라도 한 번에 풀 수 있는 어떤 만능 열쇠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을 그냥 다 토해놓음으로써 극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후자의 입장을 완전히 쏟아내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2장에서부터 시작된 자신을 위한 그 변명, 그 해명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모든 것들을 소위 영혼까지 막 다 끌어모아서 다 쏟아내는 매우 감정적이고 수사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 교인들에게 쏟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그 고난으로 점철된 그의 삶을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였었습니까? 복음의 역설, 복음 안에 드러나는 역설적인 영광을 강하게 전했지 않습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무명한 자요, 죽은 자 같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자신을 향해서 약간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거세게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기능을 했던 겁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져야 했던 거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제 들추어내가지고 강하게 지적하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야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부르시고 화목케 하라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교인들을 거세게 흔들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의 입이 열리고 나의 마음이 넓어졌다. 입이 열리고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솔직하게 거리낌 없이 다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솔까말 이런 거 압니까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줄임말이에요. 2부 때는 반응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모든 걸 내가 지금 다 말하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까? 온갖 가짜 뉴스와 그를 향한 비방과 음해 때문에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방하던 그런 거짓된 주장을 가지고 와서 역으로 지금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는 말이죠.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거짓 사도들이 저 사도 바울은 속이는 사람이야 라고 비방을 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냐 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 자비량으로 사역했잖아요. 일하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주장했냐 하면 앞에서는 그래 놓고 뒤에서는 디도나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뒷돈을 챙겼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루머를 퍼뜨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다.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온갖 그를 향한 의혹과 비방의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좀 속 시원히 모든 거 다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감정을 이미 사도 바울은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무명한 사람처럼 보이지.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아? 뭐 내가 맨날 고난당하고 근심만 하는 루저라고? 나 살아있어. 그리고 고난 중에도 나는 항상 기쁨을 잃지 않고 있지. 뭐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똑똑히 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굉장히 세게 받아쳤던 겁니다. 교인들이 어느 정도 아니면 크게 충격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충돌의 관계는 충격을 왜 주느냐, 충격요법을 왜 쓰느냐, 관계를 끊어버림이 위함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또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넓어졌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런 말이죠. 야, 변한 건 내 마음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 마음이 변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좀 넓혀다오.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녀에게 말하듯이 내가 지금 부탁한다. 사실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앞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너희 애비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를 낳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부탁한다. 내 마음은 변함없다. 너희들도 이제 나를 향해서 마음을 좀 넓혀다오. 아버지로서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권위에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그 친밀한 사랑, 그 애정에 기대어서 바울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다오. 고린도 교인들과 화목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이런 문맥에서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과의 어떤 화목을 말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돼. 왜 이런 권면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하면 안 되는 그 믿지 않는 자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실 해석이 좀 갈라지게 됩니다. 또 단순히 생각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어쨌든 그 거짓 선생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 사도들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만 보더라도 믿지 않는 자라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아니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할 때는 특별히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회심하지 않은 불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일관되게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까운 예를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신에 지배를 받고 있는 눈먼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지금 불신 상태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면 안 돼라고 말한 후에 사도 바울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 구약의 구절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불신 세상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그러한 말씀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 아니라 여전히 불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남지요. 아니 그러면 왜 고린도 교인들과 화목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불신자들과 멍에를 매면 안 된다 이런 말을 갑자기 하고 있는가? 그것도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곧 보겠지만 굉장히 사도 바울이 벼르고 별러서 집요하게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는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5개의 수사적인 질문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도록 쏟아내고 있거든요. 14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시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5 쌍이 나오고 있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결합할 수 없는 5 쌍을 말하고 있죠. 그 결정적인 쌍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2장에서부터 자신에 관해서 특별히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해명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좀 넓혀다오, 우리 화목해야 돼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돼. 어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있겠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단순히 바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문제,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탐욕과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탐욕에 물들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서 살아가던 고린도 교인들의 삶 자체가 치명적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의 관계적 문제도 사실은 터진 것 아닙니까?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이 심각하게 다루었던 문제가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 신전에 찾아가서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그 제2의 그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거든요. 여러분, 이방 신전을 찾아가고 그 제2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오늘날에 그냥 무당 찾아가거나 아니면 타로집에 가가지고 점 좀 보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업을 해요. 그러면 불신자와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사업 파트너와 어디를 간다고요?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그런 각종 제의는 늘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그러한 이방 제의에, 이방 신전에 찾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이방 제의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바로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양다리 걸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삶을 이어가는 것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생뚱맞은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직전에서 계속 말했던 게 뭡니까? 주제가 화목이잖아요. 화목. 고린도 교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좀 마음을 넓혀다오라고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좀 넓혀다오, 나와 화목해야 돼 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래 마음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바울 또 들어오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당장 멈춰야 된다는 거죠. 양다리짓 하는 것을 그만두고 나를 받아들여야 돼. 나만을 받아들여야 돼. 이런 권면이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그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전혀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화목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된다라는 권면이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 거짓 복음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함께 멍에를 맺지 말라 할 때는 어느 정도는 그 거짓 선생들을 향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린도후서 강의 시작하면서 초반부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사도 바울의 십자가 복음보다 거짓 선생들의 성공주의 복음이 더 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훅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풍조가 너무너무 거짓 선생들이 전했던 복음과 잘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전했던 성공주의 복음은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던 성공과 번영의 문화, 자기 홍보의 문화, 자기 만족의 문화와 너무너무 잘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죠. 반면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그 고난의 복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 수치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이죠. 물론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했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그대로 믿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욕망에 의해서 윤색된 그런 복음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심각한 삶의 문제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당수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잠겨서 그들이 부릴 수 있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은 다시 우상 숭배의 늪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과 다른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다시 바로 서야 한다.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뭡니까? 딴 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함. 마지막 7장 1절 말씀.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무엇을 온전히 이루자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락날락할 수 있냐?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뭡니까? 6장 하반절에서 나옵니다. 6장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약속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구약을 관통하는, 아니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이 약속은 18절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바로 이거지요.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 숭배와 탐욕에 찌든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룩은 소속의 개념이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의 문제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6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물론 세상과 담쌓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라 이런 권면은 아니지요. 하지만 거룩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겁니다. 완전한 분리는 아니지만 구별되어야 되죠. 그리고 거룩은 선을 긋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한다는 것은 세상과의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안에서 하나님과 거룩하고 복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살고자 할 때에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다스림의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소망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7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안에 경외심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7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 교인들 안에 실종된 건 뭡니까? 거룩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죠. 먼저 무엇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실종되는 거예요. 경외심이죠. 경외심이 사라지니 거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탐욕에 물든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를 모르지요.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죠. 그것이 바로 성도 안에 일어나는 참된 경외심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성공주의 복음, 그들의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가짜 복음에 물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의에 버젓이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에 우상 갖다 놓고 빌고 이런 분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탐욕이야말로 우상 숭배의 핵심이지요.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는 이 시간 질문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끊어내어야 할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끊어내야 할 것들을 여러분 과감히 끊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의지로 끊어낼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회복은 참된 예배, 나의 예배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자로 바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에, 내 안에 거룩이 회복될 것입니다. 거룩이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됩니다.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복된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한 주간 성전된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도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탐욕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기쁨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